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ang원부궁 지나도록 주와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받들어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스위스에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은 절벽에 이렇게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그런 거대한 사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사자의 등에는 이제 부러진 창이 꽂혀 있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왕조였던 그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그 백합 문양에 새겨진 그런 방패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헬베티아의 충성심과 용맹함이라는 그런 스위스어겠죠. 그렇게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헬베티아라는 곳은 이제 1790년대에 이제 스위스의 국가의 이름인데, 이 사자상은 그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한 명도 이렇게 남김없이 전사한 그런 786명의 스위스 용병 근위대를 이렇게 기리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당시 루이 16세는 프랑스 군 근위대마저도 이렇게 도망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스위스 근위대에게 이만 철수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군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혁명군도 당신들에게 유감이 없다. 당신들은 그냥 철수하라, 항복해라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위스 용병 이 근위대는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혁명군과 맞서서 이렇게 왕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전멸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스위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고 또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 땅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없고 매우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그런 나라여서 많은 남자들이 외국에 용병으로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병으로 이제 유럽의 여러 곳에 이제 나갔는데, 유명한 것은 이 스위스 용병들은 고용한 주인과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끝까지 이렇게 신의를 지키고 그 고용한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용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신의를 지켰던 것이죠.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청을 지키는 화려한 그 스위스 근위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로마 바티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화려한 복장의 스위스 근위대가 이렇게 교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1527년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의 성벽을 뚫고 로마를 이렇게 공격하고 약탈을 하는 사코디 로마라는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교황을 이렇게 지키던 스위스 이제 용병 근위대가 마지막까지 이 교황을 지켰던 것입니다. 교황이 피신할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기 위해서 이 성 베드로 성당 계단에서 그 남아있던 189명이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189명 중에 147명이 전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교황이 이제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고 교황을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교황청은 이 스위스 근위대를 스위스 용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되고 오직
스위스 근위대만 교황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스위스가 이제 용병으로 뭐 나가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바티칸의 근위대는 스위스 근위대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작한 용병이었지만 끝까지 자신을 고용한 그 주군을 지키겠다는 그 맹세를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고 멋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용병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이 지난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언젠가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며 가드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됩니다. 한동안은 이 다윗의 결정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가드왕이 다윗을 잘 받아주었고 또 다윗을 신뢰하였습니다. 또 사울 왕도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평안을 이렇게 누렸겠죠? 그렇게 형통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일종의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가지고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군사들과 함께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특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했고 다윗은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일행이 아기스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나님께 위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다윗과 그 일행이 용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고 충성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들을 위해 싸워야 하는 그런 모순되고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좀 미적거리고만 그러면은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겠죠. 매우 위험해질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큰 흠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어려움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할 때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그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과 같이 블레셋 방백들이 과거에 이 다윗의 행적을 이렇게 들고 또 다윗을 믿지 못해서 참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서 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감정과 욕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험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험에 빠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 다윗과 같이 나의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감정 때문에 또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죠.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이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가나안의 우상들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죄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결코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력들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섬기도록 세운 다윗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스위스 용병들이 스위스 근위대가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끝까지 프랑스 왕을 지키고 교황을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있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에 속하여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다윗이 블레셋 편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이 서 있는 그 길에 서 있지 말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고 욕심과 감정을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도록 또 피할 길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피할 길을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편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자리, 악인의 길,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의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분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닥쳐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생긴 문제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 맞이하게 될 텐데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차 작년부 수련회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석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연말에 가까우고 있는데 내년도 부서별로 또 사역 계획들 또 예산 계획들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우들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를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또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고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안에 드러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차 작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참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내년도를 준비합니다. 부서별로 내년도 사역계획 또 예산계획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꾼들도 잘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우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옵소서. 연말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려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충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다른 지체들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다진 집사님 동생 뇌출혈 수술 일정 다시 잡고 이제 수술하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 심장 구멍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는 빠져 있는데 황인수 안다영 집사님 딸 위해서도 심장 구멍이 잘 메꿔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조대응 청년, 그저께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속히 의식을 이렇게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눈도 뜨고 휠체어도 타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의식을 되찾고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컨디션을 좋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최성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명래 권사님, 이종매 권사님, 전현희 집사님, 송관식 집사님, 우리 박혜숙 권사님, 또 우리 김성은 성도 어머니, 김윤 집사님 아버님, 우리 종문옥 성도님, 안다영 집사님 아버지, 주여 함께 해주셔서 이 항암의 또 이 암의 치료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온전하게 완치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고통받는 우리 이단 집사님 동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일정 다시 잡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성희 집사님 아버지도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어머니 디스크 수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은혜 성도님 어머니 협심증도 온전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심장에 구멍이 있는 우리 아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대영 청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의식을 깨어나게 하옵소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동진 집사님 어머니 또 백현수 권사님 남편 최섬이와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김성 집사님 어머니 뇌경색도 치유해 주시고 박임 집사님 아버지 치매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권희원, 김용우, 김채호, 박소윤, 원태희, 윤동호, 이지청, 전현조, 조수연, 조태준, 최하은 주여 학생들에게 정말 함께해 주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르고 하나님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성 목사님 사역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단 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계속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들, 중보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을 내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아버지 일터를 위한, 또 하나님 가정을 위한 모든 중보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말없이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